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추석이 껴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다 시골 갈까?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하고 좀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얼마나 오실까 그랬는데 생각 외로 많이 오셨어요. 요 근래에 아마 제일 많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얼뜻 보니까 그래요. 1부 때 2부 때도 보니까 다른 데도 훨씬 더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휴 안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런 열심과 열정에 제가 감탄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 속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계신 우리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득하고 또 이 추석의 명절이 또 복된 명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021년의 추석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자로는 가을추를 써요. 그리고 저녁 석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의 저녁인가요? 추석. 이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한가위라 그래요. 한가위. 그래서 한가위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두 가위, 세 가위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가위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8월 15일입니다. 가운데 있다. 한 달에 가운데 15일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 크다라는 거죠. 바로 이때가 뭐와 연결이 있냐면 달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의 기원, 유래, 이거는 정확한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건 삼국 시대부터 생겨났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석은 달과 연결되어진, 즉 그 고대의 사람들이 대체로 뭐 무속신앙, 또 토테미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그런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 중에 이 달에 대한 신비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또 이 추석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또 그 다음 날은 아침에 뜨고 또 저녁에 지잖아요. 그 태양은 변화가 없어. 그냥 동그란 태양, 아주 그냥 밝은 태양, 붉은 태양이 그냥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계속해요. 물론 태양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무속 신앙을 가진 그런 족속들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이 태양보다 이 달은 아주 변화무쌍하잖아요. 아주 이 초승달이 생겼다가 또 반달도 생겼다가 그리고 보름달도 생겼다가 이 변화무쌍한 이 달, 그러다가 그 달이 아주 가득 찬 이 만월을, 이 보름달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고대인들이 그 자연의 그 달을 볼 때에는 대단히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비함 때문에 그래서 달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죠. 더더욱 이 달은 밤을 비추잖아요. 이 밤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도구가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은 맹수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적의 접근 그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밤은 어둠의 시간이고요. 밤은 위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어둠, 이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고 대상인 이 밤. 근데 이 밤을 이 보름달이 환하게 밝혀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보름달은 그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달을 좋아하게 되고 이 달을 섬기는 이런 그런 신앙이 생겨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년에 이 8월 달에 이 보름달은 다른 달보다도 아주 더
환하고 더 크죠. 물론 정월 대보름에 이 보름달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8월 한갑이 이 보름달이 아주 대단히 다른 달보다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달에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예, 축제가 벌어지고 그 축제가 벌어지면서 그 축제가 연결돼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로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첫 곡식을 또 거두는 시기와도 연결되어져서 첫 곡식을 거두고 뭐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이 달의 모습이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그래서 감사의 축제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서 이 달의 신비함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달을 숭배하고 그 달의 보름달 밑에서 축제를 즐기고 그것이 이제 추석의 절기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지만, 오늘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뭐냐면 곡식이 여물 때에 생각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추석이 곡식이 여물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추석에 곡식이 여물 때에 우리는 달을 생각하고, 그리고 뭐 달을 보면 뭐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그런 무속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또 이 곡식이 이 여물어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곡식이 여물 때에 생각합시다라는 건데, 곡식이 여물 때에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뭘 생각하면 좋을까?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곡식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서, 우리는 곡식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곡식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생각이 영어로 뭐예요? think라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think인데 감사는 뭐냐면 thanks라는 거죠. 이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와 감사한다는 거는 그거는 같은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한다. 생각이 되면 감사가 된다. 생각이 안 되면 감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4장인데 33장 23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보여라. 남자들은 다 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3번씩이, 여기서 말하는 이 3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말합니다. 명절이에요. 그들의 명절 3대 절기가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고요. 둘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거죠.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장막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에게 3대 절기거든요.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세 번의 절기에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을까? 너희들은 3번 나와서 나에게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세 가지 이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역사들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나와서 그냥 단순히 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몸을 보이라 하면 왜 몸을 보여야 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몸을 보여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바로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념될 만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거든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 있다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 항복시키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해방의 역사, 탈출의 역사를 이루어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뭐예요? 그것은 또 마지막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초막절인 거죠. 초막절은 뭡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뭐로 생활하는 거예요?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텐트 치는 거예요. 초막, 그냥 이 초막이죠. 초막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죠.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인데,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메추라기 고기도 필요하면 고기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40년의 세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건 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죠. 초실절이죠. 농작물의 처음의 수확, 그게 보리이겠죠. 그래서 맥추절인데, 농작물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바로 그것이 맥추절인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이거 대단한 열매네, 열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열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생각하면 땡큐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곡식이 풍성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 하나를 알곡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26절을 볼게요. 자, 26절을 보게 되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첫 열매를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키우든지 무엇을 기르든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호박이든 마늘이든 고추든 오이든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된다. 저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첫 열매 많이 먹었습니다. 예전에 하여튼 시골에서 있을 때는요, 교인들이 첫 열매라고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우리 아버님이 그거 가지고 또 축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먹여줘가지고 첫 열매를 제가 먹고 살아서 이렇게 지금 뽀얗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느냐? 왜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 첫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 농산물의 열매가 맺기까지, 하나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이거를
깨달으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면 요엘서를 볼게요. 이 구약에 요엘서를 보면 재밌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도요 많이 오면요 골치 아파요. 많이 오면은요, 그러면 산사태도 일어나고, 많이 오면 농작물이 쓰러지고요, 썩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비를 주시는 게 이게 은혜인 거죠. 자,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인하여 그 적당하게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된다. 풍성한 결실이 맺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비를 주셔서. 그리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넘쳐요. 기름이 넘치게 되는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우리하고는 좀 반대죠. 늦은 비는 봄비예요. 아무튼 이른 비는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도록 주는 비가 이른 비에 적당하게 주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요, 그 곡식이 추수를 앞에 두고 알차게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적당한 늦은 비를 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이건 저주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함으로 인하여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되고 독에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릴 때에, 너희들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보일 때에 너희들은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 바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이거를 거두게 하도록 하신 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곡식이 여물 때에 곡식만 보고 와 이런 게 아니라 그 곡식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 햇빛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곡식이, 과일이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참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감사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감사가 쉬운 것 같은데도요, 참 감사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쳐주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가지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다 깨끗이 났잖아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다 고쳐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한 사람만이, 그것도 어떤 사람, 멸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9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한 50%, 5명 정도는 돌아왔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 이것도 11조인가요? 하여튼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사람은 다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일 것 같아요? 9사람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나는 한 사람이야, 한 사람. 나는 9사람 아니야.
아마 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부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만은 감사할 줄 아는, 그래도 나는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에 속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혹시 9사람은 아닐까요? 사실요, 이 옛날에 이 나병, 그 당시 나병은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한번 그 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당하죠. 쫓겨나죠. 그래서 성 밖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잠을 자야 되고, 낮에 잠깐 들어와서 구걸하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격리된 삶을 살아가죠. 가족들로부터 떠나는 삶이죠. 그리고 그 병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저주의 병이고 죽음의 병이 바로 이 나병인데, 그런데 이 저주와 죽음의 병에서 깨끗이 고쳐줬다라고 한다면 왜 감사하지 못하겠냐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9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안 왔냐고,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냐고 내가 이 9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다 변명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피부가 달라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은 걸까? 달라졌네. 내 피부가 진짜 이상하게 달라졌네. 근데 이거 의학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의학적으로 확인해 보는 일이 더 급해가지고 자기 몸의 피부가 달라졌는데 완전 고침받은 거죠. 주님이 고쳐주신 거죠. 근데 주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의학적으로 이걸 확인해 보겠다라고, 그것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확인하러 달려가다가 결국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핑계죠.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보니까 낫긴 했는데 아이고 지금은 낫지만 혹시 또 이거 재발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 3일쯤 기다렸다가 재발 안 하면 그때 가서 감사하지 뭐.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감사할 마음이 쑥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나음을 느끼는 순간에 진짜 병에서 노임 받았다, 참 좋다, 진짜 그분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가서 내가 감사 인사해야지. 그러고 가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 문둥병 환자, 이 나병 환자로 살아가지고 이 거짓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목욕도 좀 하고,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고, 그리고 조그만 선물도 좀 준비해서 좀 갖다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씻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러다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요, 조금 전까지 알았던 그 나병은 문둥병, 나병이 아니라 단순한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 아마 그 제사장이 오진한 것 같아. 나한테 오진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오진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마음은커녕 오히려 오진해서 억울하게 격리 생활하고 오히려 이 나병 환자로 살아갔던 세월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분이 터져나니까 감사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은요, 보니까 낫기는 낫는데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나은 건지도 몰라. 이 겉은 지금 살짝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내 살 속에는 나균이, 병균이 아직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을 거야. 다 나은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씨름하다가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 당시 제도가 제사장에 가서 먼저 치료됐다라고 하는 확인 증서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 증서 받아와야지. 그리고 마음을 먹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증서 빨리 끊어달라고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감사할 생각이 잊어버린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아이고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 몸에 뭐 약 한 방울 발라준 게 있어? 내 상처에 약을 치료하거나 발라준 것도 없잖아. 그렇다고 나에게 안수를 해줬나? 나에게 뭐 진찰해 준 적이 있나?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 툭 내뱉은 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냥 말 한마디 한 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 뭐 감사할 것 없네 뭐. 여덟 번째 사람은요, 아마 예수 말고도 다른 랍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몰랐던 거지. 다른 랍비도 우리를 쉽게 고칠 수 있었을 거야. 이런 쉽게 고칠 수 있는 이 보통의 병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괜히 신경 쓰고 살았네.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아홉 번째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나는 이미 거의 회복되어질 때가 된 건데, 내 나병이 지금 거의 나을 때가 됐을 때에, 그때 그냥 그분을 만난 거지.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난 것 뿐이지. 내가 지금 다 나을 때가 됐어. 그때 나을 때가 돼서 어떻게 그게 공교롭게 그냥 우연히 그냥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야. 고마워해야 될 거는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그분이 고마워해야지. 내가 날 때가 됐는데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문둥병, 나병을 고쳤다고 추앙받을 것 아니야? 오히려 감사하려면 나한테 해야지. 9사람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얼마나 많은 핑계와 얼마나 많은 이유들을, 변명들을 우리는 늘어놓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10명 중 1사람일 때보다도 10명 중 9사람일 때가 더 많은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이 9사람들은 마땅히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은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곡식이 여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여물어가는 이 곡식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알의 곡식 속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곡식이 여물 때 곡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이 추석을 맞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곡식이 여물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올까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나는 실패했어. 나는 지금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핑계댑니다. 그걸 변명 삼습니다. 그걸 이유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으로는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내면 깊은 곳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 이유와 변명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진정으로 감사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혹시 내게 감사가 아닌 불평할 이유가 자꾸 생각이 나거들랑 여러분에게 한 귀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늘 암송하며 늘 생각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품기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받고 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탈무드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믿음을 고수하다가 그 믿음을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향을,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추방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낯선 타향살이를 하게 되고 그 타향살이를 돌아다니는 거죠. 타향에서 방황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소유는 그가 타고 다니는 말 한 필,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라고 새벽을 깨워주는 수탉 한 마리,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등잔불 하나,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낯선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다 요청을 하기를, 밤에 이 밤을 이곳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방인이라고 거절당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구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동구 밖 운물 곁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을 자기 전에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켜 놓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면서 세찬 바람에 이 등불이 넘어져가지고 등불이 깨져버렸어요. 등불을 켤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등불이 그만 깨지는 바람에, 바람에 깨지는 바람에, 그래서 깜깜해졌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밤중에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시간을 알려주는 그 수탉을 늑대가 물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더니 마지막 남아있는 말 한마디를 이 사자가 물고 갔습니다. 아키바는, 이 랍비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기가 막힌 그 마음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래도 혹시 말 한 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동네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밤에 강도 떼가 그 마을을 습격하고 그 마을을 덮쳐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무참하게 죽여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키바, 이 랍비가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동네에서 잠을 잤더라면 나도 이들처럼 무참히 죽음을 당했을 거다. 지난밤에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켜놓던 그 등불,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깨뜨려 버리는 바람에 아주 기분이 나빴는데, 그런데 그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등불 때문에 나는 붙잡혔어 나도 죽었을 거다.
늑대가 새벽 기도를 하라고 깨워주는 수탉을 물고 가지 않았더라면 이 수탉이 찢어대고 우는 바람에 꼭 깨워하는 바람에 내가 있는 자리가 들통이 나가지고 나도 죽었을지 모르겠다. 사자가 말을 물어가지 않았다면 그 말이 힝힝 대고 떠드는 소리에 말뿐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이 랍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곡식이 여무는 때인 이 추석의 절기, 수확이 있든 없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수확이 있든 없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